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잘 살기 위해서죠. 건강하게 내 삶을 잘 꾸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했던 시간, 노력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한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내 직무, 맡겨진 일들을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꼭 참고 견디며 살아갔던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다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그래,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관계를 원활하게 위한 애씀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여러 나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열심히 살죠. 이 노력들이 대부분 다 옳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들이 참 귀합니다. 그 마음도 귀하고 그 마음을 비록 전부 다 실행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행하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이, 그 노력들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기도는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얼마나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뭔가 자기의 바램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름 모를 신에게 또는 자기가 믿는 어떠한 그 종교의 대상에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는 부단히 애쓰는 그 노력 가운데 기도가 있냐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한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하신 그 가운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셨죠. 참 말도 안 듣고 참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대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고 음해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지속하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그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주일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할 때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글의 호흡이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분량만 짧은 게 아니라 글의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술할 때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여버리고 금방 쑥쑥쑥 지나간다라는 거죠. 마치 요약하는 것처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상황들을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읽어보시면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빠른 호흡에서 짧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주일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장에 대부분 다 기술되어 있어요. 한 절, 두 절, 정말 짧은 절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마가는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5장 앞에서 이제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짧죠. 3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써서 애써서 어떤 일을 성과를 내려고 할 때 3년이라는 시간 어떨까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일을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 정도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 또한 3년이라고 해요. 정말 알차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가기에 딱 적절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복음서에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쁠 때 우선순위에서 많은 것들을 뺍니다. 내가 바쁘니까 밥도 거르고요. 바쁘니까 잠도 줄입니다. 바쁘니까 친구들이랑 만남도 안 해요. 바쁘니까 운동도 심지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우리가 하나씩 빼는 것 가운데 결코 빼서는 안 된 게 뭘까요? 숨 쉬는 거는 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빠도 숨은 쉬셔야 되잖아요. 바빠도 숨은 쉬어야 합니다. 왜 숨을 쉬어야 합니까? 너무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합니까? 여러분, 바빠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죠. 왜 숨을 쉬어야 해요?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갓난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 숨을 쉬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하나씩 이제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뒤로 제끼는 것들이 있더라도 숨은 반드시 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남들 사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 저들만큼 잘 살겠지 하는 마음, 그러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잘못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그 숨을 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 그것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씀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오십시오. 모르는데도 계속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미련한 짓입니다.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냄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기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내게 나를 살아가게 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묻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시는 일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주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니 너무나도 그것이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2번, 3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쩌면 기도하시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가락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감정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겠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혹시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가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배웠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주님,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주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이 너무나도 저는 어렵습니다. 이 일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1번, 2번, 아니 1년, 2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 주님, 정말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보다, 그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 거기엔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어떤 요청은 제가 드렸던 이런 마음에서보단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저 옆집에 오늘 딸기 먹는데 엄마, 우리도 딸기 먹어.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한 마음에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예수님은 아시고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기도문은 그냥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끝마치는 기도처럼 인식되어지는데, 예배를 마치고 무슨 교회 안의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마치는 주문으로, 기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우는 그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멈추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문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문장, 한 단어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기도 학교로 들어오세요. 물론 기도학교 12주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가가 된다거나 기도의 훈련을 완성한다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알고 배웠다면 이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많은 노력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가 빠져버렸다면,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기도했었는데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졌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엄청 충격적인 일입니다.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다니요. 매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요,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그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그것이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먹네,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들은 순간순간 잊어버릴 만큼 어리석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 문제 앞에서,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단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경험대로 하게 돼요. 그냥 내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안 되네, 똑같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나, 제자훈련을 받으나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나 똑같네,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똑같아지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감추고 하나님 탓을 하고 신앙 생활 탓을 하고 교회 공동체 탓을 하면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고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내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공부요? 열심히 하지만 공부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돈이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줍니까? 쥐어주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서 그 고통받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물질을 풀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물질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서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수많은 유력자들과 같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서 좋은 학교, 좋은 공부, 좋은 배움의 자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과를 나와서 이 세상을 더 망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힘을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지를 묻고 이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무게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짐을 질 수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쉽디 쉬운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감사해요. 이 정도의 고백 정도나, 이 고백도 아직 안 돼서 오늘도 눈 뜨자마자 SNS를 펴서 오늘은 누가 피드를 올렸나, 어떤 또 새로운 신기한 것이 있나, 이것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공부하러 가고 직장에 가서 일하러 가고 그냥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남들 눈치 봐가면서 또는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됨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숨 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아멘, 주님, 제가 이제 이것을 나의 삶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